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을 가지고 관계와 회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대처를 하기도 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추석 때 가족 간의 관계로 인해서 그 집안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관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친한 관계를 통해서 훈훈한 분위기가 펼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좋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명절이 명절 같지 않은 분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지능지수인 IQ 또는 감정지수인 EQ를 선택하지 않고 사람들이 관계지수인 NQ로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7.8%나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보기 원하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3명의 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나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는 예수께 직접 나와서 엎드리고 자신의 필요를 구해서 회복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로마의 중간관리인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이 낫기 원했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인을 찾아가서 낫게 해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멀리에 있어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놀래키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신 내용입니다. 세 사람 다 모두 낫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원했던 고침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단순히 그 회복된 장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기 전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엎드려 간절히 구함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환자들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인권이 강조되는 지금도 심한 돌림병이 돌거나 감기가 유행할 때 옆에서 재채기 한 번만 하더라도 우리가 경계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채기를 한 번 하더라도 나를 경계해서 내 옆에 있다가 옆으로 이동한다든지 다른 데로 이동했던 것들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권이 열악했던 그 예전의 시절, 그리고 병이란 것이 부정의 대상이 되던 그 시절에는 더욱더 심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시각적으로 눈에 띄던 나병, 그 나병 환자가 많은 무리의 사람들 앞으로 나아온다는 것,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다는 것은 쉽게 나오기 어려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없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무리를 이 나병 환자가 부정의 대상이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렸다는 것, 간구했다는 것,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일이고 무리가 있었다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회복을 구해야만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만남을 시작해야 되고 관계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회복도 있고 고침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고침이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나에게 있는 이 부담과 무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회복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나의 시간, 나의 상황들을 모두 이겨내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지만 이내 그 문제로, 그 어려움의 시간들로 인해서, 내게 찾아오는 그 부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어려워하고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내게 있는 문제들이 어려움이 회복된다면 좀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지 않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문제로 내가 부담을 느껴서
무리를 가져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문제로, 더 큰 어려움으로 찾아온다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나오고 회복을 구하고 고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낳은 백부장을 보니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의 고침을 위해서 나와왔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온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생각해보면 이것들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친구, 관계하는 그룹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살펴보면 그 기도가 나의 기도인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잘 되어서 내 마음에 부담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나의 부모가 건강해서 내 마음속에 염려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나의 직원들이, 회사에 있는 직원이 나와 갈등 관계가 해소되어서 나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와의 불화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순수하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들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순전히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자신과 관계에 있는 하인이 아프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당시 백부장은 일반 사병이 받는 봉급의 8배에서 10배를 받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때는 포로로서 노예를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수의 노예 혹은 하인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있었고 그리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자신만을 생각한 사람이었다면, 편의를 생각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자신의 하인을 일찌감치 버리는 것이 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하인을 보고 그의 질병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백부장, 그리고 로마 사람이 그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인식되었을까 고민해 봤더니 그에게는 식민지 국가 속의 방랑 시인이나 말쟁이, 특이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문제 해결의 시작점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하인이 낫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구나.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인의 고통과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하인의 고통을 느꼈고 예수님의 아뢰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심이었던 것들은 그의 태도를 봐서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고 반응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백부장의 하인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고 그의 믿음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한 고쳐준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기도자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다리가 부러진 것보다 내 손톱, 내 발톱이 부러져서 피가 나는 것들이 더 마음속에 와닿게 되는 것들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것들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도자의 모습, 중보자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이기적 마음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는 더 많은 공감과 소통, 그리고 그 아픔을 진실되게 공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의 회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입니다. 14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면 조금은 앞장면과는 다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장면에서는 치료될 사람 혹은 그 치료될 사람과 관계된 사람이 예수님께 앞에 나와 이르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베드로의 장모의
고쳐지는 장면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면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나병 환자처럼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자신의 문제를 자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 우리 장모가 아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온 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장모의 병에 대해서 공감하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아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앞뒤 이어지는 문장 없이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연찮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것을 보시고 고쳐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님께 하시는 사역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다른 관계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되고 회복되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행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도 함께하고 식사도 함께하고 대화도 하는 동행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동행하고 있는 베드로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민을 아셨고 해결해 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관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아뢰입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들어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을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내 고통도 모르고 내 문제도 모르고 내 일어날 어려움도 내가 잘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동행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우리 주님께 이 모든 문제들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동행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이 동행하는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11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부모가 돼서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더 알게 됩니다. 당연한 거지만 자녀로 있을 때는 내가 부모님께 이야기한 것들, 문제라고 생각된 것들이 해결된 것으로만 보였는데 부모가 돼 보니까 다른 것들을 알게 됩니다. 밤에 우리 아기가 혼이 자고 있을 때, 우리 아기는 인식하지 못할 때 아이를 보면서 불편한 것은 어디 없는지, 바라보면서 어려운 건 어디 없는지, 기저귀에 오줌만 한 번 더 싸지 않았는지 보게 됩니다. 멀리서 아이가 놀고 있어서 그 아이가 나는 보지 않아도 저는 멀리서 어디 다치는 곳은 없는지, 위험한 곳은 없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굳이 우리 아기가 말하지 않아도, 울지 않아도 문제는 무엇일까, 어려움은 무엇일까, 해결되는 것은 어떻게 내가 해줘야 될까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관계는 이것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문제는 무엇일지,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은 어떤 것일지, 괴로움은 어떤 것일지, 관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건 어떠실지 주님께서 보고 미리 하시고 회복해주는 단계가 바로 동행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관계가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목회를 하시는데 젊었을 때부터 폐결핵을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우리 아버님을 볼 때 각혈을 하시는 겁니다. 피를 토하시기도 하고 누워 계시기도 한 거예요. 항상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에, 야, 우리 아버님 오래 살 수 있을까? 우리 아버님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제가 초등학생 때 나이 세게 이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 얼마나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피도 토하시고 맨날 누워 계시는데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오래 못 사실 것 같아.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면 제 친구의 아버님들은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시는데 참 건강하셨습니다. 다른 친구의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데 얼마나 건강하시는지, 제 친구, 그러니까 제 나이가 20살이 될 때 대학생이 된 친구보다 그 친구도 건강했는데 그 친구를 팔씨름을 항상 이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폐병으로 항상 약을 드시고 누워 계시고 기침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제 나이가 지금 33살인데요. 지금 시간이 돌아보니까 그 두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신 거예요. 건축업을 하셨던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앓으시다가 수술하시고 몇 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또 자동차 정비를 하시던 그 친구의 아버지는 대장암이 있는데 그게 말기에 발견돼서 6개월 정도 병중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정말 건강해 보였던 제 두 친구의 아버지, 아마 두 친구는 그 친구의 아버지가 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평생을 기침하고 계시고 누워 계시던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목회를 하시고 지금까지 기침은 하시지만 계속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셨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누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알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연륜이 깊어진다고 문제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바라보고 있고 기도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지엽적인 것이고 부분적일 것입니다. 동행의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동행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한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신경 쓰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단순한 회복인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작은 문제만을 구합니다. 내 작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큰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관계로 내 모든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작은 아픔, 고통, 어려움, 질병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동행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정한 9월의 도서가 있습니다. 류석경 전도사의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책을 보면 이 전도사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참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해봐야겠다라고 하는데 암 말기가 발견됩니다. 의사가 지금 수술해서 잘 치료되면 2년, 수술 안 하면 3개월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류석경 전도사님은 굉장히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누구보다 신실한 사람인데 왜 이 병이 있을까? 왜 하나님 이 병 회복 안 시켜주세요? 왜 안 고쳐주세요? 근데 류석경 전도사님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질병 낫게 해주세요, 이걸로 고민할 때 류석경 전도사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동행하는 관계에 굉장히 몰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자신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이 모습이구나, 질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게 하고 은혜를 주고 우리 가운데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내 앞에 막힌 벽들이 무너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어떤 관계이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간절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 나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들고 회복의 시간으로 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모습이 나의 문제를 위해서만 간구하고, 그리고 나의 이웃의 문제, 나의 친구의 문제, 자녀, 부모의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문제들과 지엽적인 문제들에 휩쓸려서 내 문제들, 하나님 이 문제 하나 고쳐주세요, 이 어려움 하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반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문제 하시고 내 문제 고쳐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경제, 외교, 안보 등 우리 가운데 고민되고 걱정되는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사회, 경제, 외교, 안보들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걱정하는 이 문제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엎드렸고 그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나라를 붙잡아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나라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간절히 아뢰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의 관계에 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들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기도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 새생명축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학교 건축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학교 건축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10월 새생명축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학교 건축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어야 그것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이고 하나님 아버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학교 건축이나 우리의 마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명절을 통해 각지로 흩어져서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터인데 오고 가는 시간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거나 다치는 성도 하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명절에 하나님 각지로 터져서 가족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오고 가는 와정 속에서 그리고 함께 있는 기간들 속에서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거나 다치는 성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지에서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 하나님 떨어져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학과 군생활 속에 있을 때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명절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가득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예물 보내주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동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절 오늘 하루 보낼 때 주님이 주시는 회복, 주님이 주시는 동행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보낼 때, 친지와 보낼 때 더욱더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하심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귀가하겠습니다.